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하고 실천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불신자들이 어떤 마지막을 이제 맞게 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관련된 세 가지 말씀 지난주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아, 그걸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었던 인물이 사울과 미갈이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범하면서도 이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기 때문에 스스로의 잘못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반성하고 그래서 날마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를 않는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었죠. 근데 한편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뭐 반성하고 뭐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기쁜 삶이냐, 이게 복음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났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복,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첫 번째로 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냐?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사울의 딸 미갈이었는데 미갈은 자신의 기준으로 또 세상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다윗을 바라보면 다윗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어 보이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다윗을 이제 비난했는데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뭐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의 잘못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인간적인 뜻으로 생각해 보면 그 멀쩡하게 좋은 날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을 죽이시는 게 이게 상식적이진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당한 일을 벌이시나 이게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했지만 다윗은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었으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바라보니 자기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이 어떤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도 혹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산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하면서 나는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죽은 그 불신자, 죽은 자들인 불신자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느냐?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주세요. 그런데 복음을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 그랬죠? 산자들을 통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산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의 특징이 뭔지 또 그들이 각각 왜 그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아시고 그 이유를 아셨다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그 불신자들의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불신자들의 최후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기도하고 실천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는 앞의 내용을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니까요. 앞에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나눴죠?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잘못을 보고하는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하면서 심판받는 게 안타깝긴 한데 근데 불신자들만 걱정할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깝대요. 모든 것들의 끝이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과 최후의 심판 그것도 역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시면 되잖아요.
마지막 심판 안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심판이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없으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가 먼저 죽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언젠간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멀지 않은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죽을 때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하반절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럼 뭘 기도를 하라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절, 9절, 그 7절 이후에 8절, 9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8절, 9절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상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내용이 7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를 가운데서 성도의 사랑을 뜨겁게 품으라. 이는 성도의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서 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라는 건 당연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내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의 사랑을 뜨겁게 품으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뜨겁게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심판 전까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성도의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는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동안 맺었던 죄의 열매들이요. 내가 맺었었던 죄의 열매들이 다 덮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죄를 행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든 그런 계획들이나 죄들, 그것들도 다 덮여진다. 사랑하면 덮여진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해서 미워했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과거에 미워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열매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람과 사랑해 나가면 앞으로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맺으면 사랑하지 않았으면 죄의 열매 맺었을 텐데 사랑하면 그 죄의 열매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또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열매를 보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라. 성도 간의 사랑은 많은 잘못들을 덮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한을 품지 말고 서로 환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한을 품지 말라는 거 이제 원망하는 마음 품지 말아라. 서로 이제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서로 환대하래요. 환대하라는 건 정성껏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다른 의미를 보면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에.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은 서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해하면서 받아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받아주어라. 라는 것이 이제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받아주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세상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 기도할 거냐?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해라. 성도 간의 사랑은 많은 잘못들을 덮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그리고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받아주어라.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해야 될 일과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실천해야 될 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실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 바뀌었네요.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기도하고 실천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실천해야 할 일을 알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8절, 9절 말씀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9절을 보니까 원한을 품지 말고 서로 받아주래요. 그죠?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한 절로 합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를 미워하지 말고 받아주되
미워하지 않는 걸 넘어서 서로 사랑해라.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 그죠? 그리고 요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단어들이 원한, 환대,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냐? 사랑하면 원한을 품지 않게 되고요. 사랑하면 받아주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미워했거든요. 서로 경쟁하고요, 원망하고요,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서로 따지면서 상대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나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세례를 받기 전이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었던 거죠. 자기들 멋대로였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랬던 거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받아줘서 그동안 서로에게 지었던 그 죄들, 그것이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 9절의 요 상태를 제자들에게 먼저 바라셨던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대로,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세례를 받기 전에는 뭐 예수님께 청탁이나 하고 청탁한 거 가지고 서로 시기나 하고 막 싸우고 막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서로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베드로가 성령님 세례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죠? 주로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회의원들 앞에서도 설교하고 유대인들 앞에서도 설교하고 뭐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계속 설교를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씨, 베드로 네가 뭔데 맨날 네가 너만 설교해. 내려와. 씨, 이번에 내가 설교하게. 뭐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안 그랬을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성령세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뭘 했겠느냐? 뭐 당연히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해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의 이제 사도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바울에게 어떻게 했을 거냐? 아, 바울 네가 뭔데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냐? 그리고 네가 뭔데 이방인들한테 사도라고 불려? 건방지. 막 이렇게 따졌을 것 같은데, 도리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었을 때 사도들이 바울을 굉장히 기뻐하고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요, 서로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상대에게 원한을 품으면서 미워하지 말고 서로를 받아주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으면서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받아주면서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 내에서도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으면서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받아주면서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내 친구나 뭐 본가 식구나 가까운 사람이나 그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으면서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받아주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그래 그냥 건성으로 그래 사랑은 해야지 언젠간 하겠지 뭐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실천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려면 방금 제자들의 경우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성령님 세례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성령님 세례 받고 누구는 성령님 세례 안 받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이 안 되거든요. 성령님 세례 받은 사람은 사랑하려고 자꾸 사랑을 붓는데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또 이제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그래서 제자 중에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 세례 받지 못하면 서로 사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나 또는 내가 사랑하려는 그 대상이나 다 성령님 세례를 받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겠냐, 실천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는 적용 위해서 이제 근본적인 방법을 나눌 텐데, 지금은 간단하게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면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득불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모와 저는 그 사모와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그래서 간혹 다툽니다. 그래서 왜 다투느냐?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릴 거예요. 뭐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자꾸 신앙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말하면 돼?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행동하면 돼? 아니 그리고 사모잖아. 사모인데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면 돼? 라는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자꾸 이게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도 마찬가지겠죠? 목사가 저래도 돼? 목사가 저렇게 말해도 돼? 저렇게 행동해도 돼? 막 이런 생각이 아마 들겠죠? 근데 물론 이런 행동이나 생각이 이게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상대를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옳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또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어쩔 때는 너무 과하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잘못을 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알아요. 그걸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는 잘못하는 게 많은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 사모님에게 신앙적으로 좀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가지다가 이제 다투게 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가고 있다가요. 갑자기 문득 이제 사모님이 퍼뜩 생각이 나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한 지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그 참 어린 나이였죠. 지금 생각하면 29, 뭐 27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30 갓될 요런 나이였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삶에 이제 큰 변화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사모도 이제 많이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다니던 직장 갑자기 막 때려치우고 나 그만두겠다 막 해버리고, 그리고 막 생활비를 버는 일보다는 교회 일을 막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막 신학교에 간다 그러고, 그리고 막 교회 개척한다 그러고, 뭐 어디 큰 교회 부목사 자리라도 한번 한 번이라도 안 알아봤거든요. 그렇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개척해야 된다고. 막 이런 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크고 많은 변화들이 한꺼번에 막 일어나다 보니까, 겪다 보니까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때 당시 그런 변화들을 변화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걷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힘들다는 생각은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회사 그만두는 것도 큰일이고, 뭐 교회 일을 뭐 더 열심히 하고 생활비 버는 일보다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이러는 것들도 야,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그냥 받아서 잘 따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필요는 최소한대로 채워지긴 했지만 부족해서 막 힘들어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사모님이나 뭐 아들도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크게 뭐 부족함을 막 느꼈다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적들도 많이 체험하고 이랬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각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맞긴 맞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사모와 충분히 얘기를 하지 않고 진행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에는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른다는 그런 기쁨으로 그냥 뭐 그렇게 결정하고 막 이제까지 달려왔지만, 사모는 제가 회사를 막 그만두거나 막 개척을 결정하고서는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이랬을 때 그냥 앉아서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앙으로 그동안 이겨내서 그랬던 거지. 그 순간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많이 힘들었을 수 있겠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입장이고 저 사람이 막 그냥 막 이끌어 나가는 이런 상태다 그러면 야, 이게 브레이크 좀 밟으면서 가 막 한마디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신앙으로 이기면서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사모가 되고 싶어서 사모 된 거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들었을 때가 많았을 텐데, 그래서 신앙적으로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따라오지를 못하고
자꾸 멈칫멈칫했었나 보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내색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따라온 것만 같아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많이 불쌍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아쉽게 생각했던 점들, 뭐 때로는 원망했던 점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사그라들고 사모님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요. 뭐 그전까지는 뭐 인간적인 어떤 마음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다른 차원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다투지 않느냐? 다툽니다. 여전히. 다투는 건 다퉈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뭐가 하는 행동이라고요? 제 안에 있는 죄가 하는 변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죄가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심은.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님들 각자도 이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생활 형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막막한 미래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도 예, 계셔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예수님 더 열심히 붙들어야지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면 물론 그런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이거 참 많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좀 불쌍하다. 좀 그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자는 거예요.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족과 성도들의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가족을, 성도들을, 또 친구들을, 또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성령님 세례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실천할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앞에서 두 가지 방법을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 세례 받아야죠. 성령님 세례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린 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사랑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드렸었죠. 그럼 그렇게만 하면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육체 안에는 또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누기 전에 기도에 대해 잠깐 좀 나눌 것이 좀 있는데요. 기도의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기도하면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워질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많은 기적들도 체험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로 많은 삶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유익이요. 이런 기도의 그 좋은 유익을 체험하고 체험한 이런 유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의 개신교가 신비주의적으로 흘러간 경향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기적을 체험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것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개신교에 실천은 없는 거예요. 행동은 안 하고 오직 그냥 예수님과 친한 관계 그리고 또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일이고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맞는데 하지만 그것에만 매몰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체험을 기반 삼아서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무엇을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힘써야 되는 것은
내가 삶 가운데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면 이제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냐. 여러분 오늘 8절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상대에게 원한 품지 말고 즉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받아주되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나는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미워하는 걸 넘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말로만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서 사랑이 되어지겠냐고요. 안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 안에는 죄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현실적으로 기도해도 이게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란 얘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이거 하고 이거 해라.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 원리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를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일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죄는 다시 말하면 불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불신을 십자가에 죽인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믿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내가 상대를 사랑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능력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 마음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지금 원수같이 생각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사랑되는 마음이 어떻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겠느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근데 사랑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사랑하려는 행동을 시도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신앙이 예수님과만 친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신비주의로 흘러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 사람과도 친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그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 그 마지막 부분의 그 뜻이 뭐라고 그랬느냐.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왜 마지막에 시험 얘기는 왜 하셨느냐. 요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거, 상대방을 용서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거, 이거 실제로 해보면 안 되거든요. 도리어 시험 들거든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이게 용서하는 걸로 먼저 사랑한다고? 안 되거든요. 이 시험에 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마지막에 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사탄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악에서 건져 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사탄 얘기하시겠냐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돼서 내가 시험에 들 때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노력과 의지로 막 용서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소지가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절대로 내 힘과 의지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기만 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즉 선을 행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 주시고 불쌍한 마음을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 저는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서부터 상대를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런다고 그래서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실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사랑을 실천하시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여러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믿음을 받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으셔서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걸 넘어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왜 실천해야 되는지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사랑 실천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행해야만 한다라는 걸 적용 1에서 나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적용 1과 적용 2에서 우리가 나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저 상대방 미워 죽겠으니까 사랑 실천 같은 거 안 할 거야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7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 큐티로 나눴을 때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요즘 상황이 또 막 이상하죠. 미국이 또 이란 쳤잖아요. 이 돌아가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지금 상황이 성경 말씀대로 뭐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땅을 정화시키는 일을 1000년 동안 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뭐라고요? 뭡니까? 뭘 가지고 새 예루살렘과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판단 기준으로 삼으세요? 뭐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이것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 가지 그냥 판단 기준이거든요. 성령님의 열매가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성령님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죠? 가장 첫 번째 열매?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가장 위대한 거라고요? 사랑이 가장 위대한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이는 그 이후에 성령님의 열매들이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오래 참음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온화함도 없고, 선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온유도 없고, 절제도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마지막 심판 때 성령님의 열매가 없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사랑을 실천해야 될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면 죄를 덮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상대방의 원한을 품고 막 미워하면서 지었던 그 많은 죄의 열매들이요. 이런 죄의 열매들을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을 계속 미워함으로써 계속 짓게 될 죄들이 있었었잖아요. 그것들도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을 때 죄를 다 사함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덮여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분리가 돼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다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거 맞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육체 안에 남은 죄 때문에 죄 열매를 또 계속 맺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받은 상태였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상태라면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어도 법적으로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불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의도와도 상관없는 그런 죄의 열매를 자꾸 맺게 될 때 무엇으로 그것을 덮긴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무엇으로 덮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상대를 사랑할 때 덮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랑을 실천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게 좀 중요한데 서로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마지막 명령은 우리에게 할 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데 힘써. 이거 할 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만약에 안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야 될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좋은 분이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긴 해주세요. 해주시긴 해주시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친해지고 더 친해지기를 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애 키워볼 때 애들이 연령별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완전히 갓난아기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양치하는 거잖아요. 양치시키면 막 난리를 치죠. 근데 반드시 몸을 붙잡고 얼굴을 붙잡고서라도 양치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커서는 애가 막 노는 장난감도 스스로 정리하도록 막 시키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서는 자기들이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 또 학교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과 규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애가 그거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에게 제가 받을 것만 열심히 요구해요. 그런 거 들어줘야 됩니까? 물론 들어줄 수는 있죠. 들어줄 수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마땅히 배워야 될 과정들을 제대로 지나게 하지 않으면 애가 자칫 망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시키는 게 애한테 힘들더라도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그 애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애가 그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 기쁘니까 애에게 선물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선물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쁨도 누릴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꾸 주세요, 주세요. 받을 것만 요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실 능력은 있으시지만 그 일을 내가 안 하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신앙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 잘했다고 상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을 받으면 또 한번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 주십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세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 내가 할 일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행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을 행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죄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실천하자 라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눴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실천해야 할 일을 알자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서로 미워하던 제자들이 왜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까? 뭘 받아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는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동환이 대답해봐. 어떤 거야? 맞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니죠? 예, 아닙니다.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 마음, 그렇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성도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사랑하되 성령님 세례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자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알자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예수님과의 관계나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에만 자꾸 써먹으려고 하는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자, 그래서 현 시대에 나타난 기도의 부작용. 그게 뭐라고요? 기도가 자꾸 신비주의로 흘러요. 자꾸 개인주의적인 것과 신비주의로만 자꾸 흐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뭐 체험하는 기적, 뭐 이쪽으로만 자꾸 추구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뭐 말로만 기도한다고 해서 사랑이 실천이 되느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뭐를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백을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것에 멈추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그 마음을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마지막 부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사탄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악이 무엇이 악이라고요? 함께하지 않는 게 악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힘과 의지만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믿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상대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러니까 왜 실천해야 되는지 알자고 얘기했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심판이고 가까워짐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사랑 이하 9가지 열매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 중 첫 번째 열매이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라고요? 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무엇을 덮을 수 있다고요?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허다한 죄들, 그동안 지었던 또 앞으로 지을 그런 것들이 그 구원받은 이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덮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라고요? 너희는 이것만 해. 뭘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돼.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전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일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자,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대비해서 성령님 열매 맺고 죄의 열매는 덮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령님 세례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서 사랑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태도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열매 맺으시고 죄의 열매는 덮으시고 예수님과께서 일하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